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능히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선한 도구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뭐예요? 우리 힘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생명의 삶 순서대로 26장 69절에서 75절이에요. 이번 주 고난주간은 생명의 삶 본문 말씀 그대로 지금 갈 겁니다. 근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문당하시러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숨고 두려워서 숨어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까지 따라왔지만 들어가질 못하고 그 집 바깥들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그 요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그 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어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 모두 분명한 진실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또 진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진짜 믿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2번째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위기로 인한 두려움 앞에서는 다 숨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무리 진심으로 믿었어도 우리 힘으로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다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 참이에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부모 말 다 들어요? 그와 같아요.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믿지만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수제자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예요. 그런데도 실패를 한다 이거죠. 저도 실패를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셔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철저히 실패를 했어요. 예. 제자들도 실패했고 저도 실패했고 여러분들도 실패했어요. 이게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가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생각, 누구의 방법으로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그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선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방법과 의도가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주일 예배 드리고 잠깐 얘기했을 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실패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내가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변화된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상상 밖에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우리 상상 밖에 있고요. 우리 한계 밖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는 전부 다 여기 제 담임 목사, 부목사님 여러분 모두 두려움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실패의 끝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요.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를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 우리 진순 집사님이 저 가면은 설교 시작하세요. 이제 그랬는데 정각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힘으로 가고자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왜 실패하는가?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예요? 지는 게 십자가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십자가는 대신 지는 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면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지는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신 지는 십자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신 지는 것이란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하냐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자가 선물도 줍니다. 이게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자, 싸웠어요. 싸웠는데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대가? 싸워서 상처받은 자.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그래서 다투게 됐어. 근데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 상처를 내려놓는 것을 지불해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자는 대가를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존심도 똘똘 뭉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집도 똘똘 뭉쳐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하는 자만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요? 상처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마음의 할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화해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대신 지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신 십자가 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신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예.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죽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도가 좋고 방법이 좋아도 이 십자가 지는 방법이 아니면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신 짊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울 수 있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지. 지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대신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데 이 십자가를 작든지 크든지 그 그릇대로 행할 때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이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십자가 신앙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거예요.
종교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모두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무슨 선교 간다고 선교사 된다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하고 내 가족하고 교회 안에 교우들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또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잘잘못을 가려서 내가 손 내밀지 못하면 이건 십자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만 상상했냐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표적을 수없이 목도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그 모함과 핍박 속에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끌려가서 신문 당하시리라는 것은 상상했어요? 상상 안 했어요? 상상 안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어요. 우리 한계 밖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수없이 행했는데 말 한마디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분이 말 한마디면 누구나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데도 말없이 끌려가. 이거는 멘붕인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신자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막 그래서 체험을 하고 신나고 재미있어. 근데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십자가를 배우는 거죠. 우리 힘으로 대신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언제 십자가를 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이들이 다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로서,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분량만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린애들처럼 초신자들처럼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생각만 해도 다 주세요.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성령으로만 갈 수 있는 거라면 성령의 부어짐은 엎드릴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 꿇을 때만. 자, 작년에 표어가 뭐였었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번에는 제가 바꿨어요. 성령과 연합. 그렇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뭐가 되냐면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 대신 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부으심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직 기도를 엎드릴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선한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관계, 남편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 동료들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형제들 관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엎드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목회자로.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뭘로 세워져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제일 가까운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 때 자주 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잠깐 이제 간증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간증. 제가 남편이 집을 보따리 싸고 나갔을 때 자가용을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그렇죠?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웠다 치자. 돈이 없어서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오래된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아들이 형편이 안 좋아서 바람을 폈지만 사고 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오래된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소행은 괘씸하지 용서가 안 되지. 며느리한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제가 차를 사주겠죠. 아들이 여유가 안 되면 차는 사주는 거야. 다른 건 안 해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제게 질문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질문하는지 깨달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집 나간 남편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나간 남편에게 차 사주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또 이거 진짜 필요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머 목사인데 어떻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쓸데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또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숨긴다고 해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바람나서 나갔는데 저렇게 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내 머리를 내가 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실제로. 날마다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을 일시불로 이렇게 해서 그랜저를 사드렸어요. 자, 제가 이 차를 남편에게 바람난 남편에게 사줬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지금 간증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라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잘못한 자가 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용서하고 선물도 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남편이 죽기를 바랬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야. 그렇죠? 근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내가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내 모습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아버지.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뜻대로 제가 순종하길 원해요.
순종할까 봐 두렵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했어요.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게 하셨어요? 안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세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한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는데 엎드림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목적과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해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언제 하실지 아직 내가 아버지 원하는 분량에 차지 않았나 보다. 나만 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아직 변화가 안 됐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모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는 법을 올바로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선한 의도로 하는 그것은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게 다 나를 위해서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엎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엎드림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주님. 각자 나름대로 저나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줄 압니다. 이 실패의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엎드림인 것을 오늘 배웠으니 피곤한 달을 세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먼저 할 일 자꾸 미루고 세상 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